자,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계속 한 장씩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전체 그 숲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 이제 거기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또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 유다와 이스라엘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열방에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것과 관계된 또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28장부터 이제 오늘 35장까지 사실은 일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유다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집중돼 있으면서 34장, 35장은 인간 세상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일부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끝납니다. 치유와 회복. 36장부터 39장까지도 일부지만 그거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개인에 관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어요. 끝나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이사야서 2부가 시작되는데, 역시 이사야서 2부도 66장 제일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끝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전체 모습이 좀 그려졌죠?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이 성경을 해석을 다 했잖아요. 한 10번도 더 읽어봤어요. 제가 설교 쓴 것을.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니까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네, 이 말씀이. 태풍이 계속 연타 3-4개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죠. 특별히 어제도 보니까 하이센이라고 하는 태풍이, 엄청나게 센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이 지나가는 곳은 지금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경상도 남쪽하고 그 울산, 포항 이쪽으로 해서 강원도 삼척, 강릉, 속초 내륙 쪽으로 태풍이 또 약간 서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강원도 일대 산사태와 뭐 엄청나게 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또 장마가 한 달 동안 있어가지고 이 전라도 지역에 또 막 뚝이 샘이 터지고 물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마을이 잠기고 도시가 잠기고 남원 같은데 구례, 하동 이런데 고통을 상당히 많이 당했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 또 저 동남쪽에 보면 플로리다주에 항상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 태풍은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그냥 집이 날아가 버리니까요. 거기는 그런 태풍이 불고 고통이 계속 있는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힘들고, 이 더운 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TV를 보다 보니까 뭐 명심보감인가 동의보감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재방송하니까 언제 하는 건지 몰라요. 재방송인데 거기 어떤 부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야, 정말 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이 폐암 4기에 걸려가지고 부인이 병수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부인도 암에 걸려버렸어요. 유방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다 암에 걸렸어요. 한 사람만 암에 걸려도 그 가족이 다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데 부부가 다 걸려버렸어요. 아내가 남편을 치유하는데 남편은 많이 여였더라고요. 둘 다 걸려버렸어요. 예?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웃는데, 그 이제 결론은 또 부부가 막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뭘 먹어가지고 이제 병을 자꾸 극복해 나가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힘든 세상인가. 그런 걸 특별히 요즘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동안에 뭔가 좀 잘 될 때는 잘 몰랐죠, 우리가. 예? 정말 인간은 위대하다. 우리가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 뭐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땅에 정말 행복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오다가 올해 2월 달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퍼지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야, 인간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이 조그만 전염병 하나에도 아직까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작 우리가 한다는 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는데 35장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35장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고통, 죽음이 또 있잖아요.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고 이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34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공부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심판으로 끝나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35장에 보면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 치유하시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요. 그래서 다시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걸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야지.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려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라,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은유로 하나님의 치유를 설명을 해요. 하나는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과 광야, 이 죽은 땅이죠. 거기 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죽은 땅, 아무 소망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땅에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꽃이 피고, 그죠? 백합화가 확 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살아나는 거죠. 거기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거기 물이 샘이 솟고 큰 강이 생기고 물이 흘러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막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상징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상징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적인 그림은 뭐냐면 한 인간이죠. 인간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찬송을 막 부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두 가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 상태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보고 큰 소리로 말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 우리 마음으로는 불안과 염려와 우울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시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게 오늘 35장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치유하실 거예요. 예? 그날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로 보면은 우리보다도 2700년 전에 그 나라를 소망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가까이 왔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 전염병으로 힘들 때는 진짜 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유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일날 회중 예배는 못 왔지만 더 집에서 기도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더 말씀 읽게 되고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전체적인 얘기는 다 말씀드려버렸습니다. 이미
이 이사야 선지서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언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광야 이미지, 사막 이미지, 죽은 땅, 아무 소망이 없는 땅이 살아나서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이사야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사막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들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예? 이제 막 아수르군이 쳐들어오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더 센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망해버릴 거예요. 나라 뺏기고 이제 다 망하고 성전도 불타버리잖아요. 이제 사막처럼 되는 거죠. 사막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 모습을 광야로 그리고 있지만, 단지 이사야가 무슨 자기 2700년에 자기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이 사막처럼 됐다, 단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사는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자연세계든 또는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든 사막과 광야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이 죄진 인간이 하는 거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된 것들은 다 고쳐서 심판하시고, 악들은 심판하시고, 이제 새롭게 회복을 하는데, 광야에 막 꽃이 피는 거죠. 예? 백합화, 아름다운 꽃들이 막, 아마 이거 이제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금방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사막 화면이 쫙 나온 다음에 팍 누르면, 요새 그런 거 잘하죠. 배경, 예? 컴퓨터가 그래픽으로 쫙, 아마 누가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막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백합화가 막 살아나는 그림인데, 그 메마른 땅에 갑자기 강이 생기고 샘물이 솟더니 막 물이 싹 흘러가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회복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이 말씀은 이 자연 세계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세계가 겉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우리 로마서 8장 공부할 때 다 공부했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자연 세계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태풍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태풍과 홍수가 나고, 또 그 꽃 안에 들어가면 찐득이가 있고 먹이사슬이 있고, 그 이쁜 동물들을 또 잡아보면 더 센 동물들이 있고, 자연세계를 가만히 먹이사슬을 보면 잔인하죠. 질병이 있고, 이 전염병이 또 안에 있고, 그 웬 박쥐 속에 그렇게 바이러스는 또 많이 있는지, 예? 그 박쥐는 왜 잡아먹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전 세계를. 박쥐 안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이 자꾸 이제 자연과 가까이 가면서 이 자연을 해치고, 그 박쥐는 왜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세계에만 있을 때 안전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 저 사람 하나님 심판 받았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 세상 전체에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뭐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럼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고, 예? 이런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이걸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심판, 그러니까 또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막 무슨 황당한 설교를 한다고 욕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서 어떤 사람, 믿는 사람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암 안 걸립니까? 믿는 사람은? 암 걸리죠. 예? 다른 뭐 당뇨병 안 돼도 당뇨병이 있는데, 내 혈관병이 있는데 저도
어지러운데요? 차 타고 고속도로도 어지러워서 깜짝 놀라가지고 땀이 올볼 나서 막 갖다 세우는 적도 있는데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넓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입원했네? 저 사람 하나님이 심판받았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렇죠. 부산에 무슨 교회입니까? 온천교회인지 맨 처음에 청년도 수련회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던 몇십 명이 다 나중에 나가지고, 열흘 있으면 다 나네? 열흘 있으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와요, 다 지금. 여기서 막 언론이 떠들어서 몇천 명이 확진했다 그러지만, 열흘 있으면 다 80%가 그냥 나와요,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막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혈장을 다 공유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또 막 언론이 칭찬을 했잖아. 그 하나의 영광을 돌렸어요. 요새는 또 이 큰일 나, 신천지 이 한 사람들이 1,100몇 명 또 와서 혈장을 공유해가지고, 교회는 욕하고 언론이 신천지를 띄우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아파. 병원에 수술하게 됐어. 저 사람이 심판받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늘 설교하죠. 하나님과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술을 받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준비해놨고, 제가 이제 한번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강의가 복잡해서 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한번 전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지금 준비하고, 설교 너무 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2시 방송까지 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책 읽을 시간이.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만 모르지, 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구원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다 치유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속에 있는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자연의 악이 다 사라져요. 홍수, 태풍, 그 안에 독이 있는 벌레, 모기, 이런 게 인간의 해를 끼치고 서로 해를 끼치는 것들이 다 사라져. 할렐루야.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이 사막에 꽃이 피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황폐화된 거. 이 사회도 마찬가지. 이 사회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 한번 보세요. 여기 뭐가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 좀 있으면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병들고 또 이별을 해야 되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돈 제일 많다, 수조 원씩, 수십조 원씩 있는 재벌들 보면 자식들이 한두 명씩 다 죽었어요, 이미. 젊어서. 그 고통이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죄와 죽음과 질병이 없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외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신 거예요. 이제 이사야 좀 읽다 보면은, 53장 읽다 보면은 이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축복이, 이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공의가 다 훼손돼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죄를 용서하시고 이걸 다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게 53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 마음의 우울과 불안과 평화는 그거에 반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끌어들여서 자신이 이미 당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우리의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복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정말 늘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 축복을 미리 가지고 오신다 그랬죠. 미리 이 세상을 뚫고 고통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원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이 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 평안을 가지고 그냥 이 고통의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뭐라 하냐면 나 은혜 받았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마음은 설교를 듣는데 막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확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기쁠 일이 없는데 막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예?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이게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에도 보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광야에서 이제 꽃만 피는 게 아니라 막 샘물이 솟고 큰 강이 생기고 물이 흐르고 이걸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 땅에서도 영육 간에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체험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장애를 가진 분이죠. 이분의 몸이 다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눈도 볼 수가 없고 또 걸을 수도 없어.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아. 근데 속고 살고 있는 거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요새 보니까 응급실 의사가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가지고 요새 부쩍 늘은 환자가 자살 시도하는 환자는 자살 시도. 잘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늘어났답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 자살을. 대부분이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공황장애나 이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분이에요. 우리도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또 한 집사님이 자기를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일주일 더 연장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갈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잠깐 듣고 같이 기도를 나눌 때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할렐루야.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든 뭐 국무총리든 뭐든 이걸 알겠어요. 모르니까 저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거야. 저기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회복이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집에 처박혀 있으면 더 심해져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저러냐, 광실자들이냐. 왜 모이겠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오히려 여긴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지 교회가 무슨 병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전염병을 막기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우리 교회가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 아무 일도 없어요. 6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신문에 나는 교회는 진짜 몇십 개 교회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다 그냥 한 통속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이런 정책을 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공동의 책임을 안 질 수도 없고 지금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땐 교회를 이제 불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영광을 더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걸 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범죄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공산주의국가 외에는.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맹인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앞을 보고 귀머거리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여러분인데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예? 보여, 아름다운 세상이 들려,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 예? 그 다음에 입이 풀려갖고 막 말을 하는데 오늘 막 찬송을 하고 싶었는데 못 불렀는데 막 찬송이 막 터져나. 사막에 샘이 넘치르리라 막 황무지가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성전으로 뛰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런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잠깐 핸디캡이 있고 장애가 있고 앞이 안 보이고 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건 잠깐일 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회복된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정신, 우울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 한 인간에게 닥쳐오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부활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입고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거기서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원리는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죄악을, 고통을 뚫고 찾아오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도하시다가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갑자기 기뻐져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럼 뭐가 사라져요? 슬픔과 우울감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겁고, 행복하고, 갑자기 먹구름이 인생에 탁 껴있어. 이게 우울증 걸리면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하늘이 싹 열리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고, 꽃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강에 나가서 들꽃을 하나 보고 눈물이 나는 거지. 그때 거기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꽃을 통해서. 그게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거기 나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에서 한강을 보면서 울면서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저 사람 왜 저러고 서 있나 그러지만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몸 다 회복이 돼요. 온몸이. 갑자기 무겁던 몸도 건강해져요. 제가 다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고 오늘 치유와 회복이 종말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도 다 체험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첫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 정말 사막에 샘이 흐르고 샘이 솟고 강이 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 걷지 못하던 사람 다 치유돼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회복이 종말에 이르기 전에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먼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영원한 구원을 소망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